오늘 제가 제목으로 택한 말씀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3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어.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설교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제가 이제 흥미로운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대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참 낯선 장면인 게 성경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어떤 갈등, 충돌 이게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바리새인 일부가 예수님께 동의를 해요. 이 부활의 말씀에서.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그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이제 사두개파와 그 바리새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구약의 말씀, 모세 오경을 믿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그 파가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강조점이 다르고 이 퍼스펙티브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의 믿는 신조에 따라서 이게 파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대목을 보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두개 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떤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이런 걸 믿지 않아요. 그 근거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어디 그런 대목이 있느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현세의 삶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믿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하나님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믿는 건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산 대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믿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그들은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가 갈리는 거예요, 두 파가.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들과의 그 어떤 대화 또는 논쟁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은 그런 그 파가 갈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할 때 그 삶의 자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삶의 자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 목사가 됐고, 또 미국의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또 이민자 한국인이고, 또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았고, 또 나의 경제적인 그 어떤 위치는 어떻고, 또 사는 장소는 어떻고, 나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나 또는 깊이는 어떻고, 나의 관심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그 내가 갖는 그 신앙의 모습은 나와 다른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이 부자들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또는 그 당시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엘리트 그룹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 유대인 사회의 어떤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어떤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대부분 이 사두개인 파에서 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리더십이 있고 또 글자를 읽을 줄 알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종교적으로도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사두개인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계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대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해서 딱 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워낙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착취를 당하고 너무나 그 불의한 가운데 가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현세에서는 그걸 교정할 어떤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게 심판하신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가질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나 그 부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두신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여러분 그 거짓 나사로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러잖아요. 거짓 나사로가. 그런데 부자들은 정말 일을 하면서 그 지옥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의 그 스토리가 이야기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을까요? 대단히 좋아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게 바로 that's it. 그게 우리가 바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두개인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은 이 현사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 주는 그런 신앙을 찾는 거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부자 청년이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넌 참 모든 걸 다 잘했다. 그런데 네가 가진 그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가진 그 재물이 어떤 건데 그거를 어떻게 포기하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부활은 나중에 부활돼가지고 부자들은 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불의하게 돈을 모으고 사람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처럼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요, 기독교 신앙이 뭐 대형교회 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삶의 자리에 기초해서 신학을 전개하시고 또 진리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러진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우리가 19세기에 와서도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그 어떤 도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존주의적인 그런 해석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신앙을 해석하고 또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우리가 민중신학의 등장도 이런 삶의 자리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이요, 대단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독일의 나치가 등장했을 때 그들이 그런 악행을 행하고 그 유대인을 학살하고 할 때 주장한 게 삶의 자리였어요. 독일이라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떻게 놓여 있는지 아느냐. 이거냐 저거냐 결단을 해야 될 때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길을 가야 됐다. 사실 하이데거 같은 그 실존주의자도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치를 초반에 옹호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은.
뭐 칼 슈미트라는 그 유명한 법철학자는 그 나치의 그 독재를 옹호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신체제가 등장했을 때 그게 뭐였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북한이라는 이런 공산주의 위협하에 위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논리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라는 거는요. 여기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저기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사회 개혁을 위해서도 삶의 자리를 말할 수 있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삶의 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삶의 자리란 말은요. 그것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두개인들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그 삶의 자리에 입각한 신앙이라는 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또 사두개인이 들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겪고 있는 삶의 자리를 통찰하시고 그 삶의 자리가 갖고 있는 악마성을 이해하시고 또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또 그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신앙의 진리라는 걸 거기에 기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초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모두에게 배척당할 때도 있었고 모두에게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핵심은요. 이 죽은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이제 형사수치제 제도를 인용하면서 그 여인이 나중에 부활해서 누구의 부인이 될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공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대답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걸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이 현세만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존 상황에서. 그런데 오늘 핵심적인 건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게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이거는 사두개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믿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사두개인을 옹호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대단히 잘못 인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건 이미 끝난 거란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냐 구원만 남은 거죠. 우리가 이태원 그런 참사를 보면서도요,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딜레마는 뭐냐면요, 그 희생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교리죠. 우리 그 개신교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참으로 억울하게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모두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교리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기독교의 교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천국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개신교의 교리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기에다가 갖다가 인용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그런 걸 이야기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8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어. 이렇게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This is amazing message. 내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계관이 이 생명체에 대한 완전히 다른 컨셉입니다.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살다가 목숨이 끊어져서 죽든지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이거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과 부활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상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생태신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생태신학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태신학에서 그 생태신학의 선구자인 분들이 가진 통찰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은 그냥 죽는 걸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체로서 또다시 분해돼서 새로운 생명체와 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몸은 분해돼 버리지만 그 몸이 새로운 생명체와 합쳐져서 영원히 생명체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부활했다고 했을 때 그 부활한 그 모습은 뭡니까?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여기선 죽었는데 이제는 거기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주관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체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모습, 내가 지금 천진석이라는 사람의 이 모습은 사라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나를 형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또 새로운 생명체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파동이 돼가지고 영원히 이 우주에 떠돌아다닌대요. 저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냥 사라지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nothing으로 돼버리는 건 없다는 그런 존재론적인 세계관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그런 새로운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 부분만 받아들인 거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건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부활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해 못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천진석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망한 후에 어떤 부활로 임하게 될지 성경을 통하여 그려볼 수는 있지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 변 목사님 아십니까? 죄송해요. 변 목사님 무시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부활의 체험이 있고 그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영원히 부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명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예요. 우주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독교인끼리 하나다. 네? 우리끼리 하나가 아니라 이 우주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그 흐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질적인 죽음은 우리한테 도래하지만 그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체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그 유기체적인 생명은 영원히 유기체적인 생명으로 다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부활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저희 여기 산림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또 이 생명을 존중하고 또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꽃피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